할렐루야. 말씀의 능력 오늘도 우리 사로잡고 우리가 다시 한번 아버지 앞에 말씀의 능력 가운데 붙잡혀 날마다 믿음의 생리의 삶을 살아낼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다시 한번 축원합니다. 한번 따라하실까요? 부스러기 은혜만이라도. 부스러기 은혜만이라도. 자, 오늘 본문의 시작을 보면 참 묘한 부분이 있습니다. 24절 보니까 주님께서 두로라는 지방으로 들어가셨는데 한 집에 들어가셔서 아무도 모르게 숨어 계시려고 했던 그런 기록이 있습니다. 그런데 성경은 그분이 그렇게 아무도 모르게 숨어 계시려 했지만 숨기려 하시나 숨길 수 없더라고 기록하고 있잖아요. 왜 주님이 숨겨질 수 없었을까요? 그렇죠? 빛이 어둠 속에서 감춰질 수 없듯이, 그리고 생명이 죽음의 땅에서 향기를 감출 수 없듯이, 무엇보다 주님이 아니면 안 되는 사람의 절박한 눈에는 주님이 반드시 보여줄 수밖에 없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오늘 이 자리에 여러분 중에도 아무에게도 말 못할 인생의 아픔, 풍랑 속에 있는 분, 그래서 주님을 찾아낼 수밖에 없는 그런 마음으로 이 자리에 오셨다면 여러분 반드시 주님께서 여러분 오늘도 만나주시고 이 연예계 주신 그 은혜의 풍성함을 공급해 주시는 예배가 될 수 있길 바랍니다. 주님은요 오늘 그 절박한 영혼들을 만나 주시기 위해서 이방 땅이었던 두로 지방까지 찾아가신 것입니다. 그 이방 땅 찾아가셨던 두로 지방에 갔을 때 한 여인이 헬라인이자 수르보니게 족속이라고 표현됐던 그 여인이 주님께 나와서 주님의 발 앞에 엎드립니다. 그녀에게는 문제가 있었는데 더러운 귀신 들린 딸이 그녀의 마음을 아프게 하고 있었어요. 귀신이 들려서 이 딸이 자기를 통제하지 못하고 날마다 자기를 해하고 또 사람들에게 해코지를 하고, 참으로 엄마로서 이 귀신 들린 딸이 얼마나 마음이 아팠을지 그 마음이 짐작이 가는데 그 딸을 위해서 지금 주님의 발 앞에 엎드린 거예요. 어찌할 바를 모르고 어찌할 바를 모르고 있었던 이 여인에게 예수님의 소문이 들렸습니다. 예수님의 말씀은 은혜가 넘치고 또 그 능력은 놀라워서 수많은 사람이 변화되고 문제를 해결받았다는 소문이 그녀의 귀에 들렸어요. 그런데 바로 그 예수님이 자기의 동네에 오신다는, 가까운 데 오셨다는 소식을 그녀가 듣습니다. 이 여인은 열의를 제껴놓고 예수님을 찾아 나섰습니다. 그리고 그렇게 몰래 숨어 계셨던 예수님을 기어코 찾아내서 만나서 자신의 문제를 그분 앞에 호소하고 있어요. 이 여인은 하나님에 대한 믿음을 가질 수 없는 지역에 살았던 여인이었어요. 26절 보니까 헬라인이고 또 수로보니게 지역의 족속이다 이렇게 말씀하죠. 여러분, 사람이 믿음을 가지는 데는 그 태어나고 자라난 배경이 참 큰 비중을 차지하지 않겠습니까? 불교 지방의 지시반에 태어난 사람은 불교를 믿을 수밖에 없는 그런 환경이 조성될 것이고, 천주교에서 태어난 사람은 천주교를 믿을 확률이 더 높아요. 그리고 회교 지역에 태어난 사람은 회교도가 될 수밖에 없는 그런 환경이 열릴 겁니다. 그런데 이 여인은 주님에 대한 믿음을 가질 수 있는 배경이 전혀 없는 사람이었습니다. 당시 헬라의 수많은 신들을 섬겼어요. 우리가 알지도 못하고 듣지도 못하는 그런 수많은 헬라의 신들을 섬기는 지역, 그 지역에서 태어나서 살았던 여인이었습니다. 예수님께 나올 수 있는 이유가 전혀 없는 사람, 그런데 그 여인이 예수님께 달려왔다는 거죠. 이것이 놀라운 점이고, 오늘 이 여인이 은혜를 받게 되는 결정적인 이유와 동기가 되고 있습니다. 유대인들은 마음속으로 이방인들을 뭐로 취급했냐면 개처럼 봤어요. 오늘 본문에 개라는 표현이 나오죠. 그러니까 유대인들은 이방인들을 볼 때에 개처럼 취급했습니다. 왜냐하면 자신들에게만 그 구원이 있다라고 믿었고 이방인들에게는 구원이 없다라고 믿었기 때문에 이방인들에게는 하나님의 은혜가 있을 수 없다라는, 그래서 그들을 개처럼 본 거예요. 그런데 반대로 로마인이나 헬라인의 입장에서 유대인을 바라볼 때도 똑같았어요. 그들도 역시 그들을
변변치 못한 존재로 족속으로 여겼습니다. 그러니까 서로 비방한 거예요.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헬라니였던 여인이 자신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자신도 버리고 자기 민족이 별스럽지 않게 여기는 그 유대인 청년 앞에 지금 달려와서 엎드려 무릎 꿇고 그분 앞에 자기의 문제를 토로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이 여인은 예수 만나자마자 그 말 앞에 무릎 꿇고 엎드려서 이제 그분의 그 은혜를 구하고 있는데, 여러분, 엎드린다는 의미가 무엇이겠습니까? 엎드린다는 것은 완전한 항복을 말하죠. 완전한 복종을 말합니다. 절대 복종, 절대 의지의 모습이에요. 이 여인이 주님의 발 앞에 엎드려서 자신의 문제를 이렇게 말하죠. 주여, 제 딸이 귀신이 들렸습니다. 딸에게서 그 귀신을 쫓아내 주시옵소서. 주님의 발 앞에 엎드린 이런 행동은 그 자체가 간절한 기도일 수밖에 없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기도한다는 것은, 우리가 전통적인 어떤 기도의 모습은 우리가 무릎 꿇고 또 두 손 모으고 하나님 앞에 두 눈을 감고 기도하는 것이 전통적인 우리 기도의 모습이지만, 여러분, 지금 이 여인이 주님의 발 앞에 엎드려 절하고 그 앞에 자기의 그 가고 있는 그 문제를 토로하는 것, 이것이야말로 간절한 기도의 모습이 아닐까 생각해요. 여러분, 진실된 기도는 그 꼭 문제가 있어서만 기도하는 것이 아니고 우리의 삶의 호흡이 바로 우리의 기도가 되지 않겠습니까? 이 여인은 바로 그런 간절함을 가지고 주님 앞에 찾아와 엎드렸습니다. 그냥 간절함과 진실함이 문제이지 겉모양이 아닌 거예요. 우리가 기도함을 통해서 스스로 그리스도인임을 확인하는 것이고, 또 반대로 나에게 기도가 없다라고 한다면 스스로 우리가 그리스도인임을 부인하는 꼴밖에 되지 않을 거예요. 왜냐하면 그리스도인은 주님의 자녀라고 한다면 나의 주님 대신, 나의 주인 되시는 그분 앞에 나의 삶을 드러내고 고백하고 그러면 무릎 꿇지 않을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 삶에 기도가 없다면 내가 진짜 그분의 자녀인가를 의심해 봐야 돼요. 저는 여러분에게 주님을 만나는 기쁨, 정말 여러분이 주님과 교제하는 그런 시간, 구별된 그런 시간, 그래서 기도하는 기쁨이 여러분의 삶에 날마다 분별되어 있어서 이 여인같이 주님을 찾아와 날마다 엎드리는 그런 기쁨이 날마다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부르고 예수님을 부르는 동안 우리의 영혼이 맑아지는 거예요. 우리 영혼이 밝아집니다. 우리의 영혼이 숨을 쉽니다. 우리 영혼의 기쁨을 얻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그분 앞에 엎드릴 수밖에 없는 것이죠. 주님 앞에 엎드려 달려와 엎드리는 것이 자연스러운 우리의 삶의 일상이 되어질 때 하나님은 우리에게 반드시 응답하시고 그 기도에 하나님이 일해 주시는 기쁨을 허락해 주실 것입니다. 오늘 이 여인의 간절한 기도는 즉시 응답되진 않았어요. 이 여인을 대하는 예수님의 반응이 너무나 충격적이었기 때문이었습니다. 27절 말씀 보니까 예수께서 이르시되 자녀로 먼저 배불리 먹게 할지니 자녀의 떡을 취하여 개들에게 던지 마땅하지 아니하니라. 여러분, 이 구절 읽을 때 좀 당황스럽지 않습니까? 주님의 말씀이 지나치게 많지 모욕적으로 들리지 않습니까? 자녀들에게, 내 자녀들에게 떡을 던지는 것이 자녀들에게 먼저 배불리게 먹게 하는 것이 내 뜻이니 자녀의 떡을 취해서 개들에게 던지 마땅하지 아니하니라. 나의 그 유대인들에게, 나의 민족에게 떡을 먼저 주는 것이 마땅하다. 이방인들에게 떡을 던지는 것은 마땅하지 아니하다. 개들에게 던지기 마땅하다. 그러니까 표현이 되게 거칠어요. 여러분, 개들이라는 말은 당시 이방인들에 대한 일반적이고 포괄적인 명칭이었지만 결과적으로 볼 때 지금 자기 앞에 엎드린 이 여인을 향해서 개라고 표현한 거예요. 본문의 원어를 보면 우리가 밖에서 키우는 개 있잖아요. 그런 개보다는 우리가 일반적으로 그 집 안에서 키우는 애완견, 그런 표현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 애완견들이 집에서 주인이 흘리는 그것들을 주워 먹을 수 있잖아요. 그걸 표현하신 거예요.
그래서 정말 그럴지라도 성경 어떤 곳에서도 이처럼 예수님의 모진 말씀을 들어볼 수가 없습니다. 개들에게 던지 마땅하지 아니하다. 지금 그 여인에게 개를 빗대어서 취급하다는 것은 그 여인을 개로 말씀하신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은 당신을 찾아온 사람들은 누구든지 받아주셨고 용서해 주시고 문제를 해결해 주셨던 분이 아니셨습니까? 그래서 이 여인에게 이처럼 냉정하게 행하시는 것이 우리에게 좀 이해가 되지 않아요. 단지 그냥 이방 여인이기 때문에 그녀를 그렇게 대하셨을까? 주님의 손에는 분명히 다른 곳에 있었을 겁니다. 주님은 거절하기 위해서 거절하신 것이 아니었다는 겁니다. 그녀의 믿음 속에 있는 진짜 금을 캐내기 위해서 주님은 그녀를 지금 시험하고 계신다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여인은 이 주님의 독설 같은 말씀을 듣고도 무너지지 않았습니다. 28절 주여 올소이다마는 상 아래 개들도 아이들이 먹던 부스러기를 먹나이다. 나를 개라고 누군가 나를 부른다면 여러분도 당장 화를 낼 수밖에 없어요. 이 개 XX. 그럼 우리가 당장에 반응할 거 아니에요? 이게 나를 뭘 취급하느냐고. 그런데 여러분, 이 여인은 지금 화를 내지 않아요. 주님의 그 말씀 앞에 오히려 그 말씀을 붙잡고 부스럽게 논쟁을 벌입니다. 맞습니다, 주님. 저는 자격이 없습니다. 저는 개와 같은 죄인입니다. 그러나 주님, 주인집 개도 주인의 상에서 떨어지는 부스러기는 먹지 않습니까? 그 부스러기만한 은혜가 내게 있어도 충분하오니 제게 그 부스러기 은혜라도 허락해 주시옵소서. 여러분, 이 여인이 말한 부스러기는 무슨 의미일까요? 하나님의 본체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 인생에 살짝 스쳐가시기만 하여도, 그분의 손끝에 묻은 은혜만 내게 묻혀진다 하여도 죽은 자가 살아나고 귀신이 떠나갈 수 있다는 믿음의 고백이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내가 대단한 대접을 받으려 온 것이 아니라 주님이 그 자비 한 자락, 그 한 끝에 한 자락을 할지라도 내 딸이 살겠다는 온전한 주님의 주권에 대한 항복의 개념으로 지금 주님 앞에 이런 믿음의 고백을 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늘 상 위에 앉아 대접받는 자녀의 권리만 주장하지 않습니까? 하나님 왜 내게 응답을 안 주십니까? 내가 이렇게 오랫동안 교회를 다녔고, 내가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11조 드리고 또 여러 가지 봉사도 하고 이렇게 하나님 앞에 잘 살아보려고 애쓰는데 왜 내 삶은 항상 이 모양 이 꼴입니까? 그러나 여러분, 오늘 우리는 한 이방 여인에게서 놀라운 믿음을 배울 수가 있습니다. 주님, 저는 부스러기 은혜만이라도 줬사오니 그 은혜만이라도 저에겐 감사하오니 제게 그 부스러기 은혜라도 허락해 주시옵소서. 이 고백은요, 말처럼 정말 쉬운 것이 아닌 것 같아요. 정말로 주님에 대한 온전한 믿음이 없이는 고백할 수 없는 고백이에요. 자기가 개 취급당해도, 아니 나는 정말 개가 맞습니다 주님, 나는 개만도 못한 인간입니다. 하지만 주님, 그 거룩하신 그 주님께서 나에게 정말 주님의 그 손끝에 있는 그 은혜만이라도 내게 살짝이라도 터치해 주신다면 나는 주님의 은혜를 누릴 수 있을 것이고 내 가족이, 내 딸이 살아날 수 있을 것을 믿사오니 나에게 그 은혜를 나누어 주시옵소서. 예수님은 정말 이 여인의 그 말 한마디에 감동하셨어요. 마태복음이 이 같은 사건을 다루고 있는 사건에서 여자여 네 믿음이 크도다라고 극찬하셨어요. 본문에서는 이 말을 하였으니, 이 말이 뭡니까? 부스러기 은혜라도 허락해 주시옵소서. 그거잖아요. 이 말을 하였으니 돌아가라, 귀신이 네 딸에서 나갔느니라, 이렇게 선포하셨습니다. 주님은 이 여인의 그 말을 보셨어요. 그 믿음의 고백을 보셨습니다. 그 말은 입술의 재치가 아니라 온 삶을 던진 믿음의 고백이었습니다. 여인은 딸이 낳았다는 확인도 하기 전에 주님의
말씀만 믿고 집으로 돌아갑니다. 여러분, 이 여인같이 주님의 약속을 붙잡고 일어서는 믿음이 진짜 믿음이 아닐까요? 우리가 사무엘상에서 뭘 봤습니까? 사무엘이 태어나는 그 배경 가운데 한나가 무자하여서 그렇게 그 다른 여인에게 핀잔을 받을 때에 그녀가 하나님 앞에 무릎 꿇고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지 않습니까? 엘리 제사장의 눈에 바라볼 때 술 취한 여자가 술주하는 것처럼 보여서 그녀를 나무랐지만 제가 지금 술주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내 마음을 토로하는 것이오니 하나님께서 내게 그 무자한 저에게 은혜를 주시길 간구했으니 내게 그렇게 되길 원하나이다. 그랬을 때에 제사장 엘리 제사장이 그래도 타락한 제사장이었지만 그 엘리가 그녀를 축복합니다. 네가 고백한 그대로 하나님의 너에게 이루어 주시기를 원하노라. 이렇게 그녀에게 축복하였을 때에 그녀는 그 갖고 있었던 근심의 빛이 다 사라졌고 정말로 표정이 바뀌어서 기쁜 마음을 가지고 주님의 그 자기의 초소로 돌아갑니다. 믿고 간 거죠. 하나님이 나에게 그 은혜를 주실 것을 믿고 돌아갔을 때 하나님이 결국 그녀에게 사무엘이라고 하는 귀한 아들을 안겨주시지 않습니까? 오늘 이 부분은 마찬가지예요. 지금 예수님의 그 말씀을 의지해서 그 딸에게 돌아가는 이 여인의 모습. 그래서 30절 여자가 집에 돌아가 본즉 아이가 침상에 누웠고 귀신이 나갔더라. 집에 도착해 보니까 아이가 이미 온전해졌습니다. 부스러기 은혜라도 족하오니 그 은혜를 간절히 구했던 그녀의 믿음이 사랑하는 귀한 딸을 살렸습니다. 여러분, 귀신이 예수님의 권세 앞에 이미 도망간 지 한참이었어요. 이 사건은 성경 속의 이야기만이 아니라 바로 저와 여러분의 이야기가 아니겠습니까? 오늘 우리는 본래 이 여인같이 하나님의 언약 밖에 있었던 이방인들이었습니다. 그리고 죄 때문에 하나님의 상에 앉을 자격이 없었던 개와 같은 자들이었습니다. 하지만 예수님은 십자가에서 당신의 몸을 우리에게 생명의 떡으로 떼어주셨습니다. 그것도 온전하게 자기의 모든 것을 다 우리에게 던지시면서 우리 가운데 받아 먹을 것을 말씀하셨어요. 우리가 부스러기를 구할 때에 주님은 십자가에서 당신의 피와 살을 통째로 쏟아 주셨습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는 상 위에서 부스러기를 줍는 자가 아니라 우리 주님과 함께 왕의 잔치에 참여하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습니다. 이제 우리는 왕의 자녀예요. 왕의 상에서 왕의 것을 누리는 왕의 자녀가 되었습니다. 더 이상 상 아래 떨어지는 부스러기를 줍는 존재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이 땅을 창조하시고 다스리시는 그 만왕의 왕 되신 하나님과 한 상에 둘러서 먹고 마시는 온전한 하나님의 아들, 딸들이 되었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권세를 여러분의 삶에서 이 땅에 살아가는 동안도 당당하게 누리며 살아갈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제가 어렸을 적에 여러분 소풍 가기 전날 굉장히 설레잖아요. 이제 소풍 당일날이 되었을 때 그 전날에 그 옛날에 소풍 가방에 과자 몇 개 또 음료수 하나 이렇게 담아서 이제 다음날 소풍 가는 걸 기다리잖아요. 그런데 그 이제 당일날이 돼서 아침에 일찍 일어나 보니까 엄마가 이미 김밥을 말고 계세요. 정말 아들 먹을 김밥이라고 정성스럽게 이제 엄마가 그 김밥을 싸우고 계세요. 그런데 보니까 이제 김밥을 도시락에 이렇게 차곡차곡 담아 주실 때에 여러분 그 끝에 꽁다리 나오잖아요. 김밥 꽁다리 맛있죠? 그 김밥 꽁다리를 이렇게 옆에 그릇에 담아 놓으셨어요. 그래서 제가 가서 엄마 이 김밥 꽁다리 먹어도 돼요? 그랬더니 당연히 먹어도 되지. 그런데 엄마가 그 김밥 꽁다리뿐 아니라 저에게 온전한 김밥도 썰어서 입에 넣어주시는 거예요. 저는 부스러기 은혜를 구한 거죠. 엄마 이 김밥 꽁다리 먹어도 돼요?
그러나 그것뿐 아니라 온전한 김밥까지 제 입에 넣어주셨던 그 어머니의 모습을 저는 기억합니다. 아들 입에 들어가는 것이 뭐가 아깝겠어요. 어머니가 안 계신 지금 그 어머니의 김밥이 참 그리운데요. 여러분, 우리는 더 이상 부스러기 은혜에 만족하는 아들이 아니라 하나님이 준비하신 풍성한 상에서 모든 음식을 풍성히 누릴 수 있는 왕의 자녀가 되었어요. 이것이 얼마나 놀라운 복음입니까? 이 모든 일이 골고다 언덕 주님의 십자가 위에서 다 이루어졌습니다. 여러분, 오늘 여러분 앞에 해결되지 않은 이 더러운 귀신 들린 딸 같은 고통이 있으십니까? 경제의 문제가, 또 건강의 문제가, 또 깨어진 관계 문제로 인해서 여러분 신음하고 계십니까? 여러분, 주님 앞에 어떤 문제도 좋습니다. 여러분, 혼자 전전긍긍하지 마시고 혼자 고민하지 마시고 이 여인처럼 우리 주님의 발 앞에 달려와 완전하게 그분 앞에 엎드려 보십시오. 자존심을 버리고 주님의 그를 구하세요. 은혜는 낮은 곳으로 흐르게 되어 있습니다. 자존심을 버리고 거절처럼 보이는 그 순간에도 주님의 선하심을 여러분 믿으세요. 하나님 반드시 나를 살리신다. 하나님은 어떤 순간에도 선하시다. 기도가 지연된다는 것은 어찌 보면 주님이 안 듣고 계시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의 믿음을 이 여인처럼 순금처럼 다듬으시려고 하시는 하나님의 의도된 계획일 수 있습니다. 여러분, 부스러기 은혜라도 충분하다는 겸손을 주님 앞에 회복하십시오. 주님, 저 같은 죄인에게도 이 작은 은혜가 제겐 과분하지만 제게 그 은혜를 주실 때에 하나님, 제겐 그 은혜도 족하오니 날마다 나에게 그 부스러기 은혜라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은 그렇게 고백하는 자녀에게 하늘문을 여시고 부스러기 은혜가 아니라 하나님의 가장 귀한 것을 우리 가운데 날마다 통째로 부어주시는 은혜를 허락해 주실 것입니다. 여러분, 기도가 잘 안 되십니까? 저도 그럴 때 있어요. 참 기도가 안 될 때가 있어요. 그때 여러분, 많은 다른 말이 필요치 않은 것 같아요. 주님 저를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저는 그 기도 한마디만 주님 앞에 드린다 할지라도 주님은 나의 마음을 알아주실 거예요. 주님, 나를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저도 기도가 안 될 때 그 고백만 연이어서 고백할 때가 있어요. 주님,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주님, 나를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그 간절함이 여러분 하늘 보좌를 움직이고 여러분의 가정의 어둠이 떠나가게 만들며 평강이 찾아오게 하시는 그 기적의 주인공이 되게 하실 것을 믿습니다. 이 말을 하였으니 돌아가라, 귀신이 네 딸에게서 나갔느니라. 이 말, 부스러기 은혜라도 좋습니다. 주님, 그 은혜를 나에게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을 인정해드리는, 완전하게 인정해드리는 이 믿음의 고백, 어떤 상황에서도요, 여러분, 이 믿음의 고백으로 주님의 일하심을 우리가 날마다 경험하면서 하나님의 살아계신 증거를 우리의 삶에 날마다 체험하며 살아갈 수 있는 믿음의 지체들 다 되실 수 있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